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탑동교회 중고등부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이렇게 분반 교육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함께 교육하고 또 삶도 나누고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쉽지가 않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분반 모임을 미루기가 쉽지가 않아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분반 모임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주중에 먼저 교육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기도로 준비하셔서 이제부터 저희가 정해진 공가에 따라서 설교와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공가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미리 영상을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분반 모임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사실 언제 마무리가 될지 또 언제쯤 잦아들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힘들게 힘겹게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의 귀한 헌신과 또 사랑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또 견뎌내고 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귀한 아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해 주셔서 2021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한 해를 힘차게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나누는 교육의 내용들이 단순하게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내용들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고 우리가 먼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보고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 내용들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계신 곳에서 나눠드린 이 토틴 저희 분반 자료집 교사용을 여러분들이 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또 어떻게 분반을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를 저희가 이제 좀 넘겨보시면 맨 앞쪽 부분 보면 한 장만 넘기시면 토기장이 바이블 스터디틴 시리즈 교사 가이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중고등부에게 적합한 교재가 뭐가 있을까 모든 교재들을 거의 다 찾아봤거든요. 어떤 교재는 내용은 참 좋은데 너무 깊이가 없었고 또 어떤 거는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게 참 좋았는데 또 깊이가 없었고 어떤 내용은 깊이가 있는데 너무 딱딱했고 이런저런 것들이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 토틴 시리즈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10대 때 꼭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뭐 정체성이나 믿음들을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이 교재를 기도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사 가이드를 보시면요. 이 1번에 보시면 톱10 시리즈는 한 가지 주제 말씀을 가지고 경배와 찬양 그리고 설교 그다음에
가끔씩 2부 순서 그리고 성경 공부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토틴 시리즈에서 선생님들에게 제안하는 분반 공부의 가장 적절한 시간은 25분이면 충분하게 말씀을 나누고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틴 시리즈는 제가 보니까 총 9번 정도까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즈가 9개까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번을 하니까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냥 시리즈가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권이면 된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교재만 가지고 있으면 또 2부 순서나 그 다음에 말씀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이 토틴 시리즈는 절기에 맞는 교회력에 맞는 시리즈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 그 교재만 봐도 원래는 1번이 이제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신분이고 2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순절과 기쁨의 50일이에요. 사실 지금 사순절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2월부터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절기를 맞추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내용은 다 동일하고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재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경배와 찬양 15분, 그다음에 헌금과 강고를 미리 하는데 10분, 성경 공독과 말씀은 15분, 그다음에 2부 순서 25분, 성경 공부 25분인데요. 저희는 예배 순서는 지금처럼 동일하게 가면서 그다음에 분반 공부도 예배 후에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교사용 교재를 미리 한 번씩 보시고 공부를 해 오셔야 또 분반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뒷장으로 한 번 더 넘겨보시면 이 교재가 오늘 처음 시간이니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교재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내용이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본문의 성경적인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읽어야 할 본문, 그 다음에 해설과 팁이 나와 있고, 세 번째는 룰루랄라 펑펑클럽이라고 2부 순서를 위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는 순서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더 깊이 알기는 이 성경 본문에서 다르지 않은 본문 말씀과 심화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검다리라고 해서 매끄럽게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그만한 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반을 하시기 전에 미리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하셔서 미리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본문과 내용들을 한 주간 잘 묵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한 깊이만큼 또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묵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반을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저에게도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분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지혜롭게 우리 아이들에게 잘 이 내용들을 전달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또 재미도 있어야 되고 또 마음 편히 분반에 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뭐 게임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이거는 너무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여러분들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반 모임이 단순하게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또 삶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한번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교재 가지고 계신 우리 교사용 교재 11쪽을 넘어가시기 전에 한 장을 앞으로 넘겨 보시면 1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순절과 기쁨의 50일의 주제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8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게 되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미리 쭉 제목들을 보시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돌아오는 주일 분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볼 내용은요, 나를 지으신 주님입니다. 자, 나를 지으신 주님 하니까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네, 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리에서 성경을 같이 찾아보시고 함께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요,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오늘 돌아오는 주일에 분반 모임의 학습 초점이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배움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에 학습을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제 중고등학교 때를 돌아봐도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는 저는 정말 100배 공감하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참 자존감이 많이 낮았어요. 참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가정 환경이나 또 제가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면서 자랐기 때문에, 또 제가 또 키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꿈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공부도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존감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내가 꿈을 꾼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질까? 항상 이런 의심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련회 때 가서 은혜는 많이 받는데 다시 삶으로 돌아오면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저를 비판하게 되고 자꾸만 저를 깎아내리게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되는 그 10대 시절을 제가 너무 참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제 안에 뭐가 가장 먼저 해결이 됐냐?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이것을 제가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가 없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너무 과한 자존감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과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모한 자존감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하게 우리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이 자존감 회복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자존감 회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구나 라는 어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교재 11쪽을 보시면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11쪽 그 다음에 12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의 배경에 대한 설명은 학생들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본문을 그리고 내용을 파악하실 때 도움이 되는 본문이고요. 또 저도 설교를 이 내용을 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이 내용을 파악하시고 또 설교를 또 한 번 더 들으시고 하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조금 더 확장돼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잘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1쪽을 보시면 첫 번째 큰 제목을 보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39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창조된 존재임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지음을 받은 너무나도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들이죠. 자, 이것은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재에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는 영원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적인 본질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육체는 결국엔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를 입고 왔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영적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영, 즉 우리 안에 지, 정, 의를 모두 갖춘 인격체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거죠.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반영하셨느냐? 도덕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교재를 보시면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은 우리 인간이 누리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거룩한 성품을 가지도록 창조가 되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그 도덕성,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반영되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에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영원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를 내리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너무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 관점이 뭐냐?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 감정을 어떻게 주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그렇게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존귀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구나. 그래서 자기 비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존귀한 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사랑으로 큰 계획 안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자긍심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제의 학습 목표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귀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이번 분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과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자, 13쪽으로 교재용을 넘어가시면 우리 학생용 교재는요 7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과 본문을 나눠주시고 함께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심 구절이 뭔지 알려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그 밑에부터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 나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점을 찍어가지고 내가 상, 중, 하 중에서 어떤 위치쯤 되는가, 나의 외모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예의상, 양심상 중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성적은 뭐 중상, 뭐 재산은 뭐 중하,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을 한번 찍어가지고 그래프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인생의 그래프가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상에 이렇게 쭉 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네,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아이들 중에 중 아래로 이렇게 하로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요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 아이들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시면
만약 당신이 국제적인 테러범들에게 납치된다면 당신의 가치는 대략 얼마로 환산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얼마나 적었냐면 1초를 적었습니다. 1초. 조금 더 적을 거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징검다리는 보시면 이 징검다리는 아이들 교재에는 안 나오거든요. 징검다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나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혹여나 나의 가치를 낮게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이걸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는 아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야. 자,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러고 출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이제 본문을 여기에 한번 읽게 나와 있죠. 학생들 교재를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본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앞서 있는 이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시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설명을 하시고 난 이후에 자 1번 보시면 나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지음 받았나요?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친절하게 답이 달려져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 의해 지음 받았을까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답이 하나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을까요? 자, 14절을 보니까 답이 뭐예요? 기묘하게 나를 지으셨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묘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기묘하게 지으셨다는 말은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나는 경이로운 것에 의하여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그 피조 상태가 너무 기이하고 너무 놀라운 것이어서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된 특별한 각별한 경외감을 표현해야 할 정도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정말 기이하고 놀랍고 특별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나요? 아니면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나요? 어떤 구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찾아 적어보세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적을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꼭 주시고 답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히 지으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형질대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3번.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가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7 난쟁이들이 나와 있어요. 7 난쟁이들이 작은 키로 속상했어요. 저는 너무 공감합니다. 작은 키로 속상해하는 7 난쟁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을지 스스로 편지를 써보게 하는 거예요. 7 난쟁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뭐야 우린 왜 이렇게 조그만 거야. 작은 키 때문에 무시당할 때도 많고 진짜 짜증난다고. 여러분, 이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작정하고 2년 동안 하나님 키 좀 크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러시지 않았는데 이 키가 작아서 받는 서러움, 그러니까 키가 작으면 좀 사람이 움츠려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느끼는 그 서러움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이 난쟁이들에게 아이들이 좀 편지를 쓰게 해보는 거예요. 어떤 말로 격려해 줄 수 있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앞에서 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자, 백설공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는 날 죽이려 하고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내 인생.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 절망에 빠진 백설공주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에 10대 자살률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가정 환경 때문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꿈을 포기하고 그냥 막 사는 친구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10대들의 문화이고 10대들의 지금 분위기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절망에 빠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는 그냥 나오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너를 아셨고 사랑하셨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하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고 계셔.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욕심과 질투에 사로잡힌 왕비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용납할 수 없어. 아름다움의 지조는 바로 나야. 그걸 위해서 무슨 짓이든 나는 하겠어. 야, 왕비가 욕심과 질투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비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 자기 자신을 계속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자꾸 잊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스러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그만두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좀 적기 힘들어하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세 가지 예를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어떤 편지를 또 어떤 격려를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써보게 하고, 너무 쓰기 어려워하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예에 나와 있는 답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비하, 열등의식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징검다리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특별하게 지어진 존재이다. 당신에게 도착한 다음 편지를 읽으며 하나님께 특별한 자신을 깨닫고 온전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용 교재 마지막 부분을 가보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아주 특별한 편지라고 해서 이제 메일이 온 거죠. 자,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 명씩 읽어보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읽어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셨는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성경 말씀들 속에서 나와 있는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구절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편지 형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쭉 읽으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보진 않을게요.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선생님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제목이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우리 아이들하고 읽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결단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인 당신은 이제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씩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을 비하하는 거죠.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저도 계속해서 비하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나는 정말 사랑받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정말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자기 사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좀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아이들도 이 자화상을 좀 회복해야 돼야 돼요. 10대 때 이것들을 회복하지 못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신앙생활 하기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도록. 근데 그 출발이 자기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꼭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재에는 없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 쓰는 편지가 있어요. 제가 요거는 A4 용지로 따로 준비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나눠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 쓰는 감사 편지를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된 거, 분반 모임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거, 이런 것들 여러 개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감사 편지를 써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요 감사 편지는 꼭 여러분들이 모으셔서 제출해 주시고 또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신 카톡방, 분반 카톡방에 같이 공지해 봐서 나눠주는 것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쓰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뒷부분에 보면 4번 너는 특별하단다 작은 나무 사람 펀치넬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한 26분짜리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26분짜리 영상을 다 보여주기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고 작은 나무 사람 펀치넬로 이야기를 예화로 한번 더 보충 설명을 하실 때 필요하시면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 내용이 너무나도 어려우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분반을 시작하실 때 먼저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한번 오픈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렵지만 이렇게 분반 모임이나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삶을 먼저 오픈하는 거거든요.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이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먼저 오픈해 주시면 그래서 내가 10대를 거칠 때 나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다. 나도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되었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도 이런 아픔이 있으셨구나. 우리 선생님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눠주시고 분반을 시작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분반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반은 1명, 2명인 출석인 친구도 있고 또 어떤 반은 한 10명 가까이 출석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운영하기가 참 어려우실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정말 선생님들께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분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중고등부 안에 새로운 놀라운 은혜와 은혜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공지해 드릴게요. 이제 분반 교사 교육은요, 웬만하면 제가 주중에 영상으로 교육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편안하게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편집해서 주중에 영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겨울이라서 지금 그 분반 모임을 이렇게 나눠서 할까 아니면 본당에서 할까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원래 우리가 나누었던 자리에서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식당으로 이동을 할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6개의 분반이 일단은
그 예배실에서 모여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하고, 제가 부장님과 함께 조금 더 의논을 해봐서 예찬실이나 아니면 식당으로 좀 나누어서 좀 분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용 교재는 제가 복사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줄 예정이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서 볼펜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면서 할 수 있도록 볼펜을 좀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 쓰는 감사 편지는 여러분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쓰는 감사 편지 이외에 지난 첫 모임 때 사실은 각자 우리가 첫 모임이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인적인 사항들을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단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빠진 명단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주소나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그것들을 다시 나눠드릴 테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것들 좀 적어서 낼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주시고, 그것들은 다 걷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분반 모임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 개인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사진 자료가 좀 옛날 자료여서 애들이 그 시간 동안 얼굴이 좀 변한 친구들도 있고 좀 잘한 친구들도 있어서 좀 정확하게 아이들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나고 우리 한 명 한 명씩 좀 찍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잘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토요일까지 꼭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연락 신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방문 신방이나 만나서 뭐 먹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로 내일 예배 때 꼭 만나자. 꼭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배에 뭐 늦잠을 자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상황상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각 분반 아이들 잘 나올 수 있도록 신방해 주셔서 그 작업을 토요일까지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꼭 만나자 신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석 체크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이제 내주시잖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좀 그런 체계가 아직 잡혀져 있지는 않은데, 원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날 주일날 분반 공부를 하고 분반 모임이 끝나면 교사 모임 전까지 분반이 끝나고 나오지 않는 친구들에게 바로 연락해가지고 왜 빠졌는지 결석 사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서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얘 철민아 너 오늘 예배 왜 못 나왔어? 하면 선생님 저 오늘 늦잠 자서 못 나왔어. 그래 알았어. 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 기도할게. 다음 주에 꼭 보자. 길지 않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왜 빠졌는지를 매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게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좀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출석 보고를 해주실 때 좀 그거 정리해 주셔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이 아이가 왜 빠졌구나 라는 걸 더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좀 수고로우시더라도 분반 모임 끝나면 그 일들을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반이 끝나고 교사 모임은요, 길지 않게 모일게요. 간단하게 제가 공지만 하고 기도하고 마칠 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특별한 사항들이 있을 때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에 임원 선출이 있거든요. 예배 후에 바로 진행을 하고요. 임원 선출한 다음에 분반 모임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은 회장에게 맡기겠습니다. 전 회장에게 맡길 거고요. 제가 진행 양식은 미리 회장에게 전달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임원들이 도움을 줘서 칠판을 옮기고 집계하고 종이 나눠주는 것들은 우리 임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옆에서 좀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은 1년 이상 출석한 우리 학생들 중에 선출을 할 거고요. 되도록이면 고등부에서 회장, 그리고 중등부에서 부회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추천을 받고 투표수대로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이 5명의 임원을 선출을 할 거고요. 만약 추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 교역자와 그리고 교사들이 임의적으로 임원을 구성하는 것을 미리 제가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신입생 환영 및 생일 축하가 28일 다음 주 주일날 진행이 됩니다. 먼저 신입생 환영회 때는 선물 필요하고 꽃 필요하고 편지, 그 다음에 축복송, 그 다음에 축복기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총 제적상으로는 9명인데 우리 아이들이 저번 주에는 3명이 나왔거든요. 잘 나오는 친구들은 그 여자 친구들 6명이래요. 그리고 남자 친구들 3명은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우리 아이들 어쨌든 제적수대로 일단은 선물과 꽃을 그리고 편지를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는요,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카톡방에 올려주셨지만 12월부터 2월까지 생일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선물과 꽃과 편지, 그 다음에 축복송, 축복기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장학금 전달식이 28일 날 있는데요. 저녁 예배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우리 아이들을 좀 축복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인원이 180명까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장학금 받는 아이들 좀 오셔서 같이 좀 축복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28일 주일 저녁 예배 때 전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8일 주일 저녁 예배 때 어차피 교사 헌신 예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기도 이런 것들은 부장 선생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하실 거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특송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장을 좀 통일을 하려고 하고 이번에는 뭐 율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같이 찬양하는 쪽으로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일정을 잘 조절하셔서 28일 주일 저녁 예배 때 같이 참여하셔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공지를 드렸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분반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아무도 주목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교역자로서 감사를 드리고 너무너무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부족한 것 많고 미진한 것 많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가 올 한 해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돌아오는 주일 새롭게 시작하는 분반 모임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각 분반이 놀라운 간증들과 기적들로 채워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정말 분반 모임을 통해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주일에 만나는 그날까지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